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청년부 수련회가 교회에서 있는 날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맡게 되어서 수련회의 첫 번째 시간을 우리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청년부 수련회 주제를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이번 청년부의 큰 주제는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이 무엇인지, 또 성경은 결혼을 어떻게 말씀하는지,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하루 동안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한 몸을 이루기까지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에 있어서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청년의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배우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새벽 시간에는 우리 청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청년들만을 위한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결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결혼의 의미를 다 알고 있을까요? 30년을 살고 40년을 함께 살아도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왜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셨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혼을 하고 살고 있지만 결혼의 가장 깊은 의미를 놓치며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숨겨놓으신 놀라운 비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성경의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창조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타락하기 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중에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보시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결혼에 관한 가장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혼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과 가정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둘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분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혼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면 세상에 물어볼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명한 결혼 강좌를 듣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 안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한 몸을 이루는 관계 안에 무엇이 들어왔느냐? 죄가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등장하고 사탄의 유혹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죠. 그리고 죄가 들어오자 가장 먼저 나타난 결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관계가 깨어집니다. 먼저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시죠. 네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장 12절 말씀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방금 본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기시고 하와를 주셨을 때에 아담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2장 23절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뼈 중에 뼈였던 사람이 이제는 내 잘못에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이 죄가 관계 가운데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또 책임을 떠넘기게 되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부부 관계를 깨뜨리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형제와 형제 관계 또 교회 공동체의 관계까지 모두 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과 가정도 이제 끝난 것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죄로 깨어져 버린 이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꺼내느냐? 바로 이 결혼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창세기 2장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리고 바로 이어서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분명히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결혼 속에 담겨진 큰 비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세우신 결혼은 궁극적으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리키고 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어떤 부부가 되어야 하는지도 역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의 복종인데요. 22절부터 보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자칫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다고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복종하라는 단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강제로 눌림을 당하여 하는 수동적인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스스로 질서 안에 자원해서 참여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22절 말씀에서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라는 말에 함께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은 아내에게만 복종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모든 성도에게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22절의 아내의 복종은 21절의 이 서로 복종함이라는 이 대명제 속에 큰 원리 안에서 가정이라는 구체적인 자리에 적용한 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남편도 아내에게 또 아내도 남편에게
서로를 향해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질서 없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안에 이 리더십을 주시고, 또 아내의 복종은 그 질서를 신뢰함으로 따르는 것이지 결코 어떤 인격의 우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 안에 질서를 세우신 것이죠.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남편의 머리됨 역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권력을 주장하며 교회를 다스리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죠. 그러므로 성경적 부부관계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으냐의 관계가 아니라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희생하며 가정을 이끌고, 또 아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처럼 남편을 존중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편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성경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 사랑의 기준을 어디서 찾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우리 교회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사랑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섬기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내가 무엇을 상대에게 내어줄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인 것이죠. 세상은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까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죠. 나는 이 사람을 위해 어떻게 나를 내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저는 결혼할 때에 한 가지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우리 살다 보면 부부싸움을 하지 않겠습니까? 부부싸움을 하면 무조건 제가 먼저 사과하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요. 근데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안 하면 결혼을 못할 것 같아서 일단 약속을 했습니다. 잘 지켰을까요? 잘 지켰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키기가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의 손길을 내민다는 것은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 저희 아내는 무조건 당신이 잘못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사랑관계가 그렇겠습니까? 때로는 억울하지만 어쩌겠어요. 약속을 했으니까 먼저 손을 내밀어야죠. 근데 자존심이 상합니다. 어떤 날은 사과를 하고도 너무 자존심이 속상한 그런 날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도 하시는 말씀이 본인도 저희 엄마한테 단 한 번도 먼저 사과를 받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지, 아빠는 그런 약속을 하신 적도 없는데 이런 것도 부전자전인 건지, 어쨌든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아내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약속을 한 것이. 왜냐하면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이 부부 사이가 평행선을 달리다가 막다른 길에 몰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남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느냐, 제가 이렇게 자존심을 내어준 것처럼 성경적인 사랑은, 특히 이 남편이 주어야 될 사랑은 상대방에게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를 먼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26절과 27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이 결혼 관계 안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결혼이라고 하면 흔히 행복한 결혼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복해야 하죠. 또 서로 사랑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좋은 부부의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분별되이 살아가는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질문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서로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정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돕는 관계를 나타내죠. 남편 때문에 이 아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또 아내 때문에 남편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그리고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 가정 안에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거룩한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성도를 세우고, 그렇게 세워진 성도가 가정으로 돌아가 믿음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또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가정이 다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이러한 선순환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죠. 다시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혼이 앞에서 쭉 이야기했지만 너무 귀한 관계이지만 결혼 자체가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결혼이 가리키고 있는 더 크고 영원한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연합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혼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도, 또 독신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도 결국 무엇이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그 고백이 어떻게 바뀌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사랑하던 사람이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한 몸이었던 사람이 책임을 떠넘기는 그러한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만들어낸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저 사람 때문에 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저 사람을 위하여 살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차이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에서 정말 저 사람을 위하여로, 이것이 복음이 가정 안에서 만들어낸 변화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보다 먼저 사랑하고, 또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섬기고, 또 잘못을 따지기보다 먼저 용서하고, 내 행복만을 구하기보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의 가장 깊은 곳에는 결국 무엇이 있느냐?
복음이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우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결혼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의 가정이 이 큰 비밀을 세상 앞에 보여주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 큰 비밀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믿음의 가정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또 그 가정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며 그 다음 세대를 통해 다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겨.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담긴 큰 비밀을 우리 가정과 관계와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